오늘은 두려움, 기도하라는 신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때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나에게 닥쳐진 이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의 능력을 아득히 넘어서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두려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불확실한 미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나의 현실과 상황,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도록 해주셨는지를 보면서 우리 앞에 닥쳐진 그 두려움을 이겨낼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렵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네립은요, 강력한 군대와 함께 이미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능멸하는 신성 모독적인 말을 신하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극도의 두려움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상황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른 성읍들은 다 함락당했고 왕이 있는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대국이었죠. 이미 많은 나라를 점령했고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유다의 차례인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전혀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백성들과 군인들은요,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도 이와 같습니다. 해결될 방법이 없는 문제들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히스기야가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슬픔과 절망, 두려움에 잠긴 히스기야이지만 그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첫 반응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마주해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동시에 신하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방법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찾아가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셨고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사야에게 알리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미 보고 계셨으며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교만의 말들을 이미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준비가 이미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도 두려움에서 잠시나마 해방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신의 신하를 보내어 전한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사네립은 구스, 에티오피아의 디르아가 아수르와 전쟁을 하려고 진군해 온 상황이라 예루살렘 함락을 잠시 뒤로 하고 그 전쟁에 나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 내용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너희 딱 기다려. 금방 전쟁 끝내고 너희한테 갈게. 너희도 곧 함락될 거야 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전해받은 히스기야는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또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14절과 15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위협적인 편지를 듣고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은요, 마치 두려움과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기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대목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드러나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단지 개인적인 요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삶에서 크고 작은 두려움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문제를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상황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 속에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심을 깨닫게 하시며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의 크신 손으로 보호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